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의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자의 생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드라마의 제목을 보면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든지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든지 어떤 처한 상황과 직장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개념이 있는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슬기로운 신자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면 숨고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내릴 때 나갑니다. 그래서 해를 받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입니다. 재앙이 오면 재앙이 눈에 보이면 당연히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때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도전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과정에 동반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돌파해야만 성공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어려움, 재앙입니다. 그럼 누가 불이 났는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홍수가 났는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눈에 안 보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앙이 문 앞까지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눈앞에 닥치는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잠언 7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악한 음녀가 젊은이를 꼬이는 상황입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었을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에 어떤 때는 광장에 또 모퉁이에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을 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라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젊은이가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을 꿰므로 그리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뻔한 악행이지만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요, 첫째는 몰라서, 두 번째는 알면서도 좋아해서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날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지식, 그것을 늘 공급받고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포장된 악한 것을 알기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닙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호화롭게 포장된 악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는 습관이 몸에 밴 성도입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일 때 그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된 악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는 지혜자이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100년 동안 노아가 그만큼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재앙이 닥치는데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전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과 멸망당할 존재는 이 재앙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지혜스럽고 성도들은 올 재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의 피할 큰 바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재앙이 만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피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앙이 보거든 하나님, 이것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피하면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